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이 이 소요 사태가 왜 일어난 건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일이니까 공회를 소집을 하죠. 이 공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국회와 비슷합니다. 7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는 뭐 대제사장,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 사회를 리드해가는 지도층들이 다 모여서 하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야.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도 종교적인 것에 그 종교법의 결정은 공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양해를 해준 것이죠. 다만 이제 사형과 관련된 중형은 이 공회에서 집행할 수가 없고 그것은 반드시 이제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에 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올해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공회가 사실은 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예수님도 공회에 선 적이 있었고 베드로와 또 요한도 잡혀가가지고 공회에서 이제 협박을 받았던 적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또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사익이 등등하고 얼마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이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부끄러운 삶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양심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행동한 거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이단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제 아나니아가 발끈하죠.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기 보면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해요. 대제사장. 우리가 예수님 때는 누가 있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죠.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 그들이었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나니아가 이제 47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을 역임을 했어요. 이제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성전에 드린 11조를 횡령하기도 했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인 대제사장인데 자신들의 정적을 이제 암살하고 폭력을 사주하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정치적인 배경과 그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탐하는 종교 장사꾼에 가까웠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니까 말을 듣기도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공회는 그 끌려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이제 그에 대한 사실을 또 들려주고 그러면서 70명이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같이 의결해야 되는 기구인데 지금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냥 입을 쳐버리라는 건 더 이상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가치 없는 인간이니까 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인격을 완전히 그냥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입을 치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을 다물게 해라. 이 아나니아가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엉망인 거죠.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분명한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공회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다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이야기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나니아가 기분 나빴던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똑같이 잡혀가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8절까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의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호칭을 다 불러줘요. 관리들아, 장로들아. 근데 바울이 첫 번째 공회에 서서 부른 호칭이 뭐냐 하면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말이 싫은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감히 형제라고 부르냐. 네가 무슨 주제에. 치까짓 게 뭔데 설치는 거지. 벌써 이 호칭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쳐버려라. 그러자 그러한 일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 아나니아를 당당하게 저주를 하죠.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회에 있는 그 율법대로 또 전통대로 치리를 하려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증인까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울을 그렇게 입을 치고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심판한다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 입을 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회칠한 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심각한 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저주하면서 화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던 대목이 있어요. 왜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이란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무덤에 이렇게 회칠을 했어요. 회칠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왜냐하면 무덤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무덤인 것을 멀리서도 보고도 알 수 있게 하얀색을 칠하면 그 무덤을 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율법대로 하면 이 시체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서 다른 사람과의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하얗고 깨끗하고 빛을 받으면 반사가 되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정한 뼈와 살과 시체가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옷을 입고 11조를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수를 달고 뭐 이마에 기도함을 붙이고 경문함을 들고 막 기도하지만 겉은 멋있고 거룩하나 그 안은 썩었다라는 거죠. 부정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시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거지 실제로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이다. 이게 이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란 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아나니아한테 하는 거죠.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래서 율법대로 나를 치리하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율법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작자인가. 심각한 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욕을 해대니까.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대제사장이 원래 복장이 있는데 이 급하게 소집된 공회다 보니까 그냥 평상복을 입었던 것이죠. 게다가 대제사장이 된 지도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모든 대제사장의 얼굴을 또 바울이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전혀 본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인용하죠. 기록되었을 때.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이에요. 거기에 그 다스리는 자를 이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딱 인용하는 순간 어떻게 분위기가 바뀝니까? 아나니아보다 이 지금 죄인이라고 끌려온 바울이 율법을 훨씬 더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나니아나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쳐라 그랬는데 바울이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했는데 왜 대제사장한테 욕을 합니까? 하니까 바로 출애굽기 22장 율법을 딱 들면서 내가 몰랐고
율법에 분명히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인데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가 벌어졌냐면 아나니아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전혀 안 지키는 사람이고 바울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맥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바울이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모르겠어요. 거기 70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는 바울을 잘 보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공회에 주축 세력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열왕기나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다윗의 제사장 사독. 거기서 비롯된 말이 사두개인이에요. 말이 비슷하네요. 사독, 사두개인.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독 집안의 혈통을 타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사독 집안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모세 오경만을 이 경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나 선지서나 또 그 밖에 시가서 이런 거는 성경의 경전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두개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 제사법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딥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이 사람들은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보게 되면 거기는 부활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언서, 선지서, 시가서 다 성경으로 인정하고 율법도 다 인정하고 거기다가 뭘 인정합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까지도 다 율법 안에 포괄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교리적인 차이도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당연히 부활과 또 영, 천사 이런 걸 다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다른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성전의 기득권 세력으로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고 거기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정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성전에서 성전세를 거둘 뿐 아니라 부를 축적해서 환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고리대로 뒤에서 계속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으로 여러 가지 부를 빨아들이는 역할들을 이 성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행동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성전의 제사가 타락되어 있고 금품으로 넘쳐나고 있고 이 비리를 저지를 뿐 아니라 고리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척지고 살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실 그 당시에 성전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사두개인이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1세기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의 수가 많으면 6천 명까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대한 불만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딱 나타나서 아나니아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이상하게 쳐버려라. 그럴 때 바울이 율법 왜 지키지 않느냐 따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시에 저주한 건 율법 출애굽기 22장 그거를 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제사장인 거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모든 이 호감이 사실은 바울한테 가게 돼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폭력배예요. 암살에다가 돈 밝히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6절에서 완전히 도화선을 당기는 이야기를 해버려요.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누가 돼버린 거냐? 바리새인들이 다 이 바울의 형제가 돼버린 거야. 이 순간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게 뭡니까? 난 대대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편가르기가 돼버렸는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집안이 대대로 바리새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정말 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 때문에.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거기서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무죄다라고 이제 선고하는 거죠. 그게 9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무죄라는 거예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싫어하는 말만 다 골라 한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영이 있다. 천사가 말했다. 분명히 얼마 전만 해도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모독죄를 범한 죄인이다. 죽여라. 근데 지금은 그에게 죄가 없다. 악한 게 없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었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 사람 우리 같은 바리새인이다.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보호해야 되고 저 사두개인들로부터 분명히 바리새인인 저 사람 우리의 세력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나니까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두개인들은 죽여버리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바울을 비호하고 그런 와중에 천부장이 이제 다시 군대 감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라. 얼마나 심각한 분쟁이었으면 바울이 찢겨 죽을 뻔한 정도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움이 개판 난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랬구나 하지만 그 당시에 품이 있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모인 이 지도층들이 지금 다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바울 한마디 몇 마디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얄팍한 거예요. 그들이 경건하고 거룩하다라는 모습이 말 몇 마디에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이 유대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바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한다고 해도 그들의 본질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서.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거룩함이 있고 우리한테서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접근 방법 자체가 자신들에게서 거룩의 가능성을 찾는 것, 상대적인 거룩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 공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공예에서 나온 바울이 로마 군영 안토니오 요새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여기 보면 바울 곁에 서서라는 단어예요. 곁에 서다. 이게 원어로 보면 파리스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리스템이. 그러니까 이 팔이라고 붙은 게 이제 패러렐. 그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평행선을 가리키는 거죠. 평행하다. 그 접두사예요. 그 뒤에 붙어 있는 히스템이라는 건 서다. 그래서 나란히 서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만 쓰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 파리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마치 이 말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사자의 입에서 있을 때 나를 건지셨는데 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곁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내가 강건케 그리고 담대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곁에 서 계셨기 때문이다. 그가 경험하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아까 우리가 본 유대인들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막 주먹다짐까지 하면서 싸우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그들은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친밀함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다. 이 나란히 서 계시다라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에 또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을 그냥 보면 여기에는 곁에 서다라는 단어가 전혀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이 산제물을 드리다 라는 동사가 이게 파리스템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릴 때 내가 나의 의와 나의 거룩함으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산제물로 나란히 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와 함께 서서 바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의가 없음을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서심으로 내 부족한 의를 그분을 통하여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깜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오직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게 파리스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지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쪼개졌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곁에 누구와 함께 두시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 같은데 어느 날 밤 10시 10분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받아보니 모르는 여인이었다. 목사님이시죠?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솔직히 밤 10시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반갑지 않았다.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나요? 아니면 각 사람이 따로따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나요? 글쎄요. 그걸 왜 물으세요? 제 아들은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다 결국 2주 전에 자살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들 곁에 서서 하나님께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멋진 아이였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나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꼭 아들을 곁에서 대변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 커요.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죽음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하루에도 마음이 변하고 내가 어디가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라, 이런 파리, 이 나란히, 곁에라는 이 접두사가 또 쓰인 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예요. 이게 나란히 부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파라칼레오가 사실은 좀 못 들어본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예요. 결국 뭐냐 하면 같이 불러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럼 나란히 서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걸 우리로부터 알게 해주시는 것은 누가?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탄식하고 하나님을 같이 불러주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의 깊은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 은밀한 것까지 다 통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성령이란 뜻이에요.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그게 파라라는 접두사에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복음된 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친밀함을 느낀 사람이 없죠. 우리가 옥과 옥에서도 그분이 나와 곁에 서심으로 나를 강건케 하셨고, 그리고 다메섹에서도 예수님 처음 만났죠. 그럴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핍박받고 연약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목격했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질과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을 때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앞에 두 어린아이가 서 있었대요. 처음으로 전학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키가 좀 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내 동생 생일은 같은 해에 4월 20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그럴 순 없지. 어떻게 한 해에 같은 달에 동시에 그렇게 며칠 차이 안 나고 태어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랬더니 조용히 있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선생님, 우리 중 하나는 입양됐거든요. 그러면 누가 양자니? 교장 선생님이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무의식 중에 확 물어본 거예요. 이 말에 두 소녀는 서로 바라보면서 싱긋 웃었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아이가 말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도 아버지한테 똑같은 걸 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누가 양자인지를 잊어버리셨대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같이 경험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서서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파라스템이라는 그 파라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구약에도 사실 이러한 모습이 등장해요. 고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엘. 고엘은 변호인
또는 대속자,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룻기에 보면 거기에 보아스가 나타나는데 그 보아스가 바로 고엘입니다. 뭐냐 하면 뭐 친척 중에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토지를 팔고 그리고 뭐 떠난다든가 아니면은 토지도 팔고 자기까지 남에게 종으로 들어가면 그 친족을 누군가는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든가 돈을 주어서 아니면 그 가문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죠. 이 룻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명의 과부가 나오잖아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 그리고 2 며느리. 근데 둘 다 이제 이방인 며느리였어요. 근데 과부 셋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왜? 땅이 없으니까. 왜 땅이 없을까요? 가문이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남성이 있어야 그 가문이 대대로 토지를 상속받아 갈 수 있는데 그 남자가 없으니까 이 땅을 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제도가 생겼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 남자가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지. 만약에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땅을 주면 며느리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이 다른 집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 가문에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혈통을 남성으로 이제 유지하게 되죠. 그럼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이 집이 어떻게든 그 가문에 속한 땅을 다시 찾고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고엘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경제적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고 대를 이어주고 종으로 팔린 친족이 있으면 그 몸값을 다시 치러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고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의 63장의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게 그냥 구속자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상속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 나를 위하여 어떤 곳이든 간지 와서 나를 변호해주고 대속해주고 돈을 지불해주고 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구속자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대속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서 8장 3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아닙니까?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뭐 좀 다른 이야기로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곁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나아간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고 매일 내 사시는 분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바울에게 확신을 주는 그 말, 바로 내가 주님이 곁에 있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결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 곁에 서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도 바로 사도 바울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죠. 바로 바울의 선교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곁에 늘 계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주님과 함께하여 나아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과 끈질기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자신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 좀 들떨어진 것 같고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다시 복음의 끈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끈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열린 길이잖아요. 내가 아래에서 위로 뚫는 길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부족할 때 할지라도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제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제가 때로는 지금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심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다시 복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것, 내가 이뻐서, 내가 볼만해서, 내가 기특해서 내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나도 내가 이 모양이라도 곁에 계십니다. 곁에 계주시는 것, 곁에 계셔주시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바쁜 가운데, 때로는 게으른 가운데, 점점 믿음 생활 가운데 연약하여지고 어느덧 하나님과의 거리도 먼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병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 멀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탕자를 위하여,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가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할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강건케 하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